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절, 19절 말씀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부탁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탁이 끝나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우리는 또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맡겨준 무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참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도자는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참 어려운 자리죠.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돼요. 말로만 가르쳐서는 절대 안 돼요. 행동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기도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 영적 지도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영적 지도자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과 더불어 뭐 해야 돼요?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힘써야 될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본 18절부터 오늘 본문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이 사실을 또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들, 12사도들이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을 돌보다가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12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리라. 여기서 지도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두 가지를 또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일에 전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꼭 순서를 따진다면 뭐가 먼저예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예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공부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두 가지를 말하면서도 먼저 뭐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합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합시다. 분명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기도만 하고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물론 잘못됐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도, 내가 정말 기도를 너무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기도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저 나가서 행동하는 것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먼저 기도했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합시다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이처럼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말이 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또 어쩌면 마지막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나 그리고 또 사무엘뿐만이 아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지도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모세.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가락지, 금목걸이 다 빼서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는 오지 않는다. 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이제 우리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준 계명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보죠. 그걸 보고 그냥 돌판을 던지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 정말 저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제 나이가 80이나 된 이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들에게도 또 한 번 은총을 입혀주옵소서. 이들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저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백성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지도자인 모세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참 배짱이 있는 기도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도 가지 않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들 뭐 하나님이 인도해서 출애굽하고 나오더니 꼴 좋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저들이 정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또 한 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대답하시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알았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나로 그 앞에 지나가게 했죠. 메추라기로 그 앞에 지나가게 했죠. 반석이 나는 샘물로 그들 앞에 지나가게 했죠. 또 구름기둥으로 그 앞에 지나가게 했죠. 불기둥으로 그 앞에 지나가게 했죠.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토록 배은망덕한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지도자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 앞에 시시때때로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필요한 것들로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아요. 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내가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의 일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이 지도자들의 기도를 다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였대요.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 자기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들의 잘못도 내 잘못이고
정말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인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지른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라는 개념, 지도자도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실수와 잘못이 정말로 내 실수와 잘못인 것처럼,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도 정말 인도하는 모든 백성들, 무리들, 양떼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지도자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피차간에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어때요? 그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라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어때요? 우리. 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해가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항상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도자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이 한 고백,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일을 피차간에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양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도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서로 우리라는 개념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문제가 생겼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시기가 생겼어요. 그때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막 그 다툼을 해결하고 막 서로 화해시키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일들을 딱 놔버려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맡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매달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매달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해야 될 일이지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왜? 문제가 없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고 문제가 없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문제는 계속돼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공동묘지뿐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쫓아다니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있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올 말이 되면 목회의 길에 들어선 지가 이 신월 중부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돼요. 이제 딱 2015년 말이 되면 30년이 되는데 30년 동안 어쨌든 목회의 길을 오면서 느낀 것이 성도들이 목사가 말로 권면해서 절대로 바뀌거나 듣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아요.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가끔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정도 하죠. 인간적으로 말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욕하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특별한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합시다. 잘 합시다. 그 말을 어떻게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도들이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목사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들으려고 애써요. 들으려고 애쓰지만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사의 뜻에 맞춰주려고도 애를 써요. 해보려고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잠깐 뭔가 하는 것 같아도 제자리 와요. 10년이 지나서라도 제자리에 와요. 저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 번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는 안 바뀌어요. 목사도 말씀으로 변화를 못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 외에 문제를 붙잡고 아무리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더 지도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또 지도자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사도들이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 다짐 속에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무엇을 확 바꾸어 놓는 것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에 돌아와요. 아니 어쩌면 더 일들이 악화되어져서 돌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천천히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지지 않으면 되지 아니한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자기에게 맡겨준 바울과 같은 대신학자가 바울과 같은 대목회자가 바울과 같은 대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케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변화시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영광도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내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이요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되어진 일을 통해서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을 바꾸고 변하고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나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좀 예의가 바른 사람은 듣는 척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의가 좀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앞에서 난 못해! 하고 말하는 거고 예의가 좀 있는 사람은 뭐 앞에서 조금 듣는 척 신용해 주는 거죠.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뭐 이렇게 조그만 어린 애들이 아니 애들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자기 주관에 맞지 않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마음속에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능력 있는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므로 정말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현대교회가 한국교회가 자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한국 초대 교회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복잡한 일들을 하고 많은 훈련들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많은 것들만큼이나 교회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만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정말 다른 어떤 것들도 없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씨름할 때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적과 같이 부흥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피를 받은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 먹는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것 외에는 내가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실력이에요. 특별히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전력하는 것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능력이고 실력이고, 지도자든 성도든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힘을 더 갖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결함, 깨끗함. 여러분, 깨끗함이 힘이, 깨끗함이 능력이, 그 깨끗함,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시겠다고 말하죠. 어떤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진흙그릇도 있고. 자,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 금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어떻게 깨끗한 그릇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은혜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진짜 안 돼, 난 가능성이 없어, 이래가지고 실망이 되시는 분,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힘을 내세요. 왜? 말씀과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진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돼요. 말씀과 기도로 돼요.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평생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바꿔보기 위해서, 고쳐보기 위해서 애썼지만 안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는 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버릴 것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더러워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게 문제야. 혹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 혹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는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연결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같이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은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뭐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지도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잘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열을 내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너나 잘 하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가끔 권리를 이야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권리를 이야기할 때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갖춰야 한다는 사실, 그런 책임,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그런 지도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여러분을 다 지도자로 세웠어요. 설령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은 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정말 기도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겠느냐? 내가 이렇게 정말 얼마나 빨리 바뀌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이 사명,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적어도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모든 자들을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주위에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젖만 먹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해낼 만한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선생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희보다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목사 때문에 삐지진 마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가 좀 잘못해도 삐지지는 않는, 그냥 위에서 정말 더 한번 기도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때가 오래되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는 그런 책망은 듣지는 않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좀 잘못하고 있구나,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손해나지 않기만 하면 그래도 아직 젖을 먹는 단계는 아니에요. 정말 그런 정도는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정말 제가 큰 힘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내게 붙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감사하고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더 한번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라는 마음 가지고 피차가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